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찬양채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우리 다 같이 높여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주임제 앞에 주임제 앞에 경배해. 주임제 앞에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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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아멘.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온전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신실하심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불순종과 교만함으로 거짓 주인에게 종노릇하며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며 멸망으로 치닫는 이 세상의 죄악과 어둠의 실체에 동조하고 방관했음을 철저히 회개합니다. 성령이시여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과 반향을 돌이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양대 캠퍼스가 성령의 임재와 권능으로 있고 캠퍼스 행전을 다시 써내려가는 부흥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사도행전이 28장에 끝나는 역사의 흔적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실존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영혼을 역동적으로 일으켜 세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세상 속으로 침투하여 소금과 빛의 삶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고 학과마다 소그룹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이 일어나며 노방에서 찬양과 복음이 울려 퍼지고 진리가 살아 역사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견고한 진들이 다 무너져 모든 지식과 학문과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되는 승리를 선포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이 캠퍼스 안에 일어나 부흥의 물결을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천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사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여 말씀이 기준이 되어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마음에 품고 눈물과 기도로 세상을 회복시키는 믿음의 삶 살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과 챔보를 거룩하게 흠앙하여 주옵시고 예배 후 있는 소그룹 모임을 축복하여 주셔서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가 거침없이 증거될 수 있는 경건의 능력과 삶이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를 분별하여 순종과 믿음으로 좁은 길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 동역하는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양 캠퍼스와 한양 학원을 축복하여 주셔서 대학 혁신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열방을 향한 새로운 교육 기준이 제시되며 과감한 실험으로 성경적 세계관이 추적되고 질문 중심의 학습과 현장이 연결되는 실용학품으로 진리가 담대히 변증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귀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모든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님이 금으로 만든 규를 내밀어서 목숨을 살려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신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하닥 일행이 에스더의 말을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전하니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구약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 번째죠? 성가대 네 번째인데 굉장히 성장했네요. 첫날에는 힘들었는데 오늘은 아주 감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채플에 와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정말 대작이죠. 이 대작을 통해서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통찰을 했습니다. 한 대목을 소개합니다.
인간이 완전히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하지 않듯 자신이 자유롭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완전한 자유를 갈망합니다. 지배를 받기 싫어하고 구속받기 싫어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은 내가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완전한 자유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현실은 완전한 자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설교를 하는데 아무도 저를 간섭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몇 분 설교하라고 정해준 사람도 없습니다. 어디 헌법에도 없고 창세기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20분 안에 이걸 해야 한다라고 하는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걸 강요하지 않지만 또 이제 끝나고 팀 미팅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여러분 또 수업도 가야 되고 등등등등 20분 안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구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저에게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자유가 많지 않은 겁니다. 톨스토이는 이거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모두가 완전한 자유를 갈망하지만 우리는 제한된 한계 안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는 우리가 시간을 선택하지 못한 채 그 안에 던져진 존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를 피투성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스스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간에 21세기라고 하는 시간에 나는 살아야지라고 선택을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나는 스위스 사람이 아닐까요? 내가 한국인을 선택했나요? 왜 나는 조선시대 사람이 아닐까요?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임진왜란의 때 노량전 투련대 참여할 수 있었는데 신나게. 근데 지금 우리는 21세기에 태어났죠. 이 시간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간도 한양대학교라고 하는 공간도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던졌다는 거죠.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스스로 창조해서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특히 오늘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시간의 한계입니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에서 우리의 존재는 시간의 제한을 받는다는 거예요. 유한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피투성, 던져진 존재라고 말하는 거죠. 자, 우리는 모두가 이 세상에 던져졌어요. 내가 원해서 나오지 않았어요. 던져졌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도 봐야 되고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경쟁도 해야 되죠. 군대도 가야 되죠. 그거 내가 원해서 나오지 않았다고요. 던져진 존재라는 거죠. 시간을 내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과 한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질문 중에는 때에 대한 시간에 대한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청년인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내가 말할 때인가 침묵할 때인가. 내 앞에 불의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말해야 할 때에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순간에 와 있어요. 그러면 침묵할 때이죠. 이 때를 내가 잘 구별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청년으로서 지금 무엇을 할 때이죠?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할 때인가요? 무엇에 여러분을 전념해야 할 때인가요? 무엇에 여러분을 던져야 할 때인가요? 하이데거는 피투성을 말하지만 동시에 기투를 말합니다. 바라면서 던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내 생명을 던질 정도로 내 삶을 던져야 할까? 이거를 여러분 고민하죠. 내가 어떤 분야에, 어떤 직업에, 어떤 사명의 자리에, 어떤 일에 나를 던질 것인가, 투신할 것인가를 고민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일 수 있어요. 이것도 다 시간과 때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할 때인가? 공부할 때인가? 놀아야 할 때인가? 말아야 될 때인가? 침묵해야 할 때인가?
나를 보존하고 지켜야 할 때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내어놓아야 할 때인가? 유관순 열사는 17살 나이에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나를 던져야 할 때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차린 거예요. 정동제일교회 기도실에 가가지고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그녀는 그 기도를 하면서 뭘 했나요? 자기 욕망을 이루어달라고 간구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할 때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너 만세 불러, 네가 만세 불러야 될 때야 아온의 장터에서 이런 응답을 받은 거죠. 그거는 그녀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얻은 응답이죠. 여러분도 지금 다 내가 무엇을 할 때인가를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다 있다고요. 아무리 고민 안 하고 뭐 고뇌 안 하고 그냥 놀기만 하는 청년들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딘가에 다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할 때인가? 우리 교수님들도 학문의 양심 앞에서 내가 말해야 할 때인가 침묵할 때인가 늘 고민하는 분들입니다. 지금도 고민하면서 나오신 거예요. 오늘 에스더를 볼 차례죠. 창세기부터 쭉 지금 읽어가고 있는데 오늘 이제 차례가 에스더예요. 이 에스더의 본문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때를 알아차리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그 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때를 알아차리는 것, 다시 말하면 분별하는 것, 이거를 영성신학에서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얘기를 쓰는데 우리가 알아차리는 거가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더 본문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페르시아 제국 때의 그 배경을 하고 있죠. 이 페르시아의 유대인들은 지금 지배를 받고 있고 바빌로니아 때 포로로 끌려가서 페르시아가 바빌로니아를 무찌르면서 페르시아의 노예가 된 상태예요. 수도는 수산이고 지금 배경은 수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전멸하는 그런 모략을 짜요. 근데 이게 유대인인 한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알아차려요. 이 알아차린 거예요. 분별한 거죠. 근데 마침 유대인 여성인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됐어요. 굉장히 미모가 뛰어났다고 해요. 굉장히 지혜롭다고 합니다. 노예인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됐으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사촌간이에요.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편지 같은 거를 전한 거죠. 도움을 청했어요. 당신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 하만의 계략을 폭로를 하고 유대인을 살려야 할 거 아니냐, 우리 민족을 살려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주저해요. 왜 주저했냐면 당시 페르시아 궁정법에 의하면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왕한테 그냥 나가고 싶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부으라 할지라도 그렇게 나가면 사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고민이죠.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주저하는 거를 보고 모르드게가 신앙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합니다.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왕후께서 이렇게 이거를 피해버리면, 회피해버리면, 비겁한 선택을 하면 당신 왕후 자신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당신도 유대인인데 당신도 죽을 겁니다. 신앙의 아주 본질을 찌르는 질문이 계속되어집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개역개정으로 읽었는데요. 이유는 위에 있는 세 번역에는 때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어 본문에는 에트라고 하는 타임, 때가 나와요. 그래서 개역개정이 더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당신이 왕후가 된 것이 당신의 안락을 즐기라고, 권력을 즐기라고,
출세를 즐기라고, 사치를 즐기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왕후의 자리로 세운 줄 아느냐? 그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전멸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와 있을 때, 이때에 당신을 던지라고, 기투죠, 기투. 왕후가 된 것은 피투성이지만 이때에 당신의 생명을 던져서 민족을 살려내라고, 기투하라고,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냐, 이거를 당신이 알아차려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신앙이다, 그것이 영성이다 라고 지금 모르드게가 말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신학이고 어마어마한 신앙의 이 모르드게의 이 말은,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이 지금 한양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어떤 것을 위한 것이냐, 어떤 때를 위한 것이냐, 다 이게 있다고요. 그냥 우연히 여러분이 지금 여기 한양대학교에 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때를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여러분을 세우고 있다고요. 이거를 알아차리는 것이 영성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차리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응답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할 때이지? 계속해서 때에 대한 질문, 애트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하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애트는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결정적인 순간을 말해요. 이거를 고대 그리스인들은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불렀어요. 여러분이 그냥 아주 편안하게 그냥 노는 시간들, 이 크로노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하는 시간, 취업하는 시간, 구원의 기쁨이 가득한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이걸 이 카이로스라고 불러요. 이 카이로스가 이 히브리어에서는 에트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고요. 유관순 열사가 나선 순간, 이수신 장군이 나선 순간, 이게 다 결정적인 시간들입니다. 에스더에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왜 성경이냐고 저항하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나 에스더 전체에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이 계속해서 관통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 에트가, 카이오스의 시간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엄청난 말을 한 거예요.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당신이 왕후가 된 것이, 여러분이 한양대학교 학생이 된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하는 순간이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바라보고 거기에 나를 던지는 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청년으로서의 삶이죠. 에스더는 우연히 왕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연히 한양대학교 학생이 된 것이 아닌 것처럼 에스더는 우연히 왕후가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때의 고통의 현장에 민족이 다 말살될 수밖에 없는 이 위기의 순간에 자기가 던져진 존재임을 깨달았어요. 내가 여기에 던져진 이유가 이거구나. 그때 유명한 말을 하죠.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알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세번역에는 죽으면 죽으렵니다. 정말 유명한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이 안 불렀는데 왕이 나가요. 나가서 하만의 계략을 다 폭로해요. 그래서 하만이 죽임을 당해요. 유대인은 다 살아요. 유대인들은 그거를 지금도 기념하는 절기를 지킵니다. 그게 부림절입니다. 지금도 지킵니다. 지금도. 이게 에스더가 만들어낸 절기죠.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의 생명을, 민족을 살리는 거기에 던진 거예요. 기투한 거예요. 자기의 사명의 자리에 자기를 던졌다고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순간이 있어요. 내가 어디에 나를 던질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나를 던질 것인가? 내가 어떤 때를 위해서 내가 던질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던지기 위해서 지금 나는 무엇을 할 때인가? 영성은 단순한 종교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때를 분별하는 영적 능력이 영성임을 에스더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서의 위대한 인물들은 바로 다 이러한 영성을 소유했어요. 모세 같은 사람,
출애굽을 위해서 자기가 나서야 할 때를 알아차렸어요. 호롤단신 그 무서운 이집트 왕에게 나아가죠. 내가 나설 때를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는 이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리더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물러날 때를 알았어요. 그때가 120세죠. 비스가 산에서 1등 공신, 출애굽의 1등 공신을 모세가 너 여기서 죽어야 돼 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받아들여요. 내가 물러나야 할 때를 알아요. 물러나야 할 때를 알아차리지 못해서 계속 욕심을 가지고 뭔가를 이어가다가 완전히 인생을 망치는 분들 너무나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내가 나설 때와 물러날 때를 알아차리는 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시간에 어떤 자리에 내가 나서야 하는가 이걸 알아차리는 게 영성이라고요. 채플이 끝나면 식사를 하시고 여기가 좋사오니 난 강의실로 안 갈래. 난 여기가 참 좋은 것 같아. 그러면 바보죠. 물러날 때를 알아야죠. 채플의 자리에 나설 때를 알았으면 또 물러나서 도서관과 강의실로 가야죠. 물러날 때를 알아야죠. 이 때를 알아차리는 게 영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설교가 때에 대한 설교예요. 카이로스예요. 에트예요. 때가 찼다. 때를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예수님 본인은 어떻게 했는데요? 십자가를 나아갈 때를 알아차리셨어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에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 때를 알아차렸다고요. 분별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갔죠. 비겁하게 그거를 회피하지 않았다고요. 자신만의 안락을 위해서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았잖아요.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향해서 나서야 할 때를 알아차리신 겁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물러나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또 물러날 때도 아셨어요. 저 살고 싶어요.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아니 너 죽어야 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물러날 때와 나설 때를 기가 막히게 분별하신 거죠. 알아차리신 거죠. 이게 영성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사시면서 내가 나서야 할 때, 물러날 때를 알아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위대한 역사에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사람들한테 욕먹어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인생을 살아요. 목요일 12시는 채플의 자리에 나설 때를 알아야죠. 우리 모두가. 그리고 채플이 끝나면 같이 교제하면서 밥 먹을 때도 알아야 되고요. 오늘은 또 특별히 우리 학부모님들이 맛있는 밥을 주시는가 봐요. 우리하고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데 우리 학부모님들은 지금 나서야 할 때를 아신 거예요. 여기 와서 식사 대접을 해야 된다는 거 하는 거를. 이런 거는 자주 알아차리는 게 좋아요. 1년에 한 번은 너무 미약하죠. 자주 알아차려야 되는 때죠. 이런 때는. 1999년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콜롬비아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어요. 총을 든 학생이 2명이 17살 난 캐시 버널에게 질문해요. 너 하나님을 믿니? 캐시가 대답합니다. 그래 나는 믿어. 그리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대답 하나 때문에. 역사적인 세부에 대한 세부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녹음을 해놓은 게 아니니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캐시 버널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내 믿음을 증명해야 할 때임을 알아차렸어요. 비겁하게 내가 이거를 회피하면 안 될 때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밝혔어요. 자기의 신앙을 당당하게 고백했어요. 때를 알아차렸다고요. 캐시버널의 아름다운 영성, 아름다운 신앙은 우리들에게 지금도 감동을 줍니다. 이게 청년이죠.
이게 젊은이죠.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한 비극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류를 사랑하기 위해서 스스로 결정하신 시간이에요. 기투예요. 자기가 거기다가 자기를 던지신 겁니다. 십자가에 자기를 던지신 거예요. 비겁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소중한 청년의 때를 살고 계십니다. 우리 교수님들은 또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사명의 때를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어떤 자리로, 어떤 사명의 자리로 사용하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차리는 자리가 이 채플의 자리입니다. 강의실과 도서관에서 치열하게 공부하십시오. 무서우리만큼 공부하세요. 하다가 보면 내가 이거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지? 내가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지라고 하는 회의가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목요일 12시 이 자리에 오셔서 내가 왜 공부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있는 건지, 내가 뭘 위해서 나를 던져야 하는 건지를 이 자리에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그걸 내가 알아차리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냐. 신앙은 우리가 때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액트, 결정적인 순간, 카이오스, 그 순간에 용기 있게 내가 응답하는 겁니다. 두렵다고 캐시 버너를 기억하시면서 두렵다고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마십시오. 청년이 아니에요. 나의 안락함만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앞에서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건 청년이 아니에요. 오늘 채플의 이 시간과 이 자리가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때를 알아차리고 내가 어디에 나를 던져야 할 것인가를 그걸 알아차리는, 그 때를 위해서 내가 지금 태어났고, 그 때를 위해서 내가 지금 한양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고, 그 때를 위해서 내가 지금 채플에 나와 있고, 그 때를 위해서 내가 지금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순간 계속해서 그 때를 묻고 그 때를 알아차리는, 그래서 위대한 역사의 한복판에 서게 되는 여러분의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종종 삶을 우연의 연속이라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더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시대를 읽는 눈과 마음을 주셔서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안전을 위해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에스더처럼,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공동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간 목요 연합체풀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모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목실에서 하고 있는 모임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제가 좀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채플 본문 묵상을 화요일 점심 12시에 교목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채플 본문을 미리 좀 묵상하고 싶은 분들은 12시까지 교목실로 오시면 12시 한 45분쯤에 한 45분 50분 정도 말씀 묵상 같이 하는 자리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목요일 오후 6시에 우리 캠퍼스를 위한 또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목실 학생회 회장 갔어요? 갔어? 수업 갔어요? 네. 그럼 부회장 일어날까요? 자, 우리 저 뒤에 있는 저 부회장님인데 우리 저분에게 가서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저녁 9시 반에도 줌으로 큐티 모임 있죠? 네, 저분에게 물어보시면 매일 묵상 모임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우리 부회장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애찬 광고 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한양대학교 재학생 자녀를 두신 우리 학부모 기도 모임에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가격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가격대 있는 음식을 어떻게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1년 동안 긴축 재정을 운영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애찬의 식사의 제목은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네, 제가 이렇게 적어봤는데 오늘 학부모님들 같이 예배 자리해 주셨는데 수업이 있어서 학생들이 좀 먼저 나가긴 했는데 우리 학부모님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앞으로 우리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들인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아들 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우리 부모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매월 둘째 주죠? 둘째 주 오전 10시 이곳 교목실에서 우리 부모님들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생각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외에 우리 목요 연합체플 예배 안내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잠깐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실 때 이천지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와 함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오늘 이 채플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묵상하게 하시고 내가 어디에 나의 삶을 던질 것인가를 또한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또한 확신하며 오늘도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과 찬양에 담아 올려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딸을 알아차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